지난 주 중에 노예 어떤 일이 좀 있어서 그 한 일에 연루되어진 두 분을 좀 모셔다가 우리 노예 임원들이 장시간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대화를 다 나누고 나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저희들이 오해가 많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과를 못 하더라고요. 사과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10년 전에 이 노예에 부임할 때에 자기가 인사를 하는데 공손하게 인사를 안 받았다는 10년 전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되게 좀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속으로, 이거는 이 얘기를 직접 한 건 아니고 제 속으로 당신 속은 대단히 꼬인 사람이구나. 내가 평가하기로는 그분 속에는 열등감이 꽉 차 있어요. 열등감이 꽉 차 있으니까 남에게 사과도 못하고 남의 얘기 들을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경험을 지난주 중에 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어떤 말도 이제 수용이 잘 안 돼요. 남이 자기에게 조금 싫은 소리 하는 게 전혀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힘들 테고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전형적인 이제 케이스입니다. 그건 이제 마음의 열등감 혹은 다른 여러 상처가 이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진 이 열등감 혹은 마음에 있는 깊은 곳의 상처들, 이런 것들은 어디로부터 말미암는가 하면은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자란 환경이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뭐 환경이 똑같다고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영향받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런 마음의 상처들, 열등감은 어디서부터 기인하는가 하면은 그 내면의 자존감이 약한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인정할 줄 아는 마음, 이게 이제 자존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여러분들 양육하고 키울 때에 자식을 잘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아이가 스스로 나는 세상 가운데 의미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살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스스로 이제 그 가치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릴 때에 부모로부터 혹은 주변으로부터 자꾸 이제 너 왜 나왔느냐, 너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그런 말에 쉽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착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라게 되면은 남하고 자꾸 이제 충돌을 일으키고 상처를 이제 잘 입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요즘 보시는 대로 유치원 때부터 뭐 영어 학습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학교 들어가면 뭐 학교 수업 외에도 학원도 많이 다니기도 하고, 또 청년들은 직장을 얻기 위해 가지고 뭐 밤을 새워 가지고 공부하기도 하고, 그런 것과 함께 자기 외양을 가꾸기 위해 가지고 뭐 좋은 옷을 산다든지, 부인들은 또 뭐 화장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든지, 또 건강을 위해 가지고 좋은 식품들, 뭐 건강 보조 식품들을 많이 섭취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자신의 인격을 좀 도외하기 위해 가지고 좋은 책을 읽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은 사실은 우리 겉사람과 관계에 있어요. 우리 겉사람. 여기 나가서 한 7, 80년 살다가 없어질 이 겉사람을 다 이제 다듬기 위해서 하는 수고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수고들, 이 겉사람과 관련되어진 이런 것들은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는 없어요. 뭐 잘 해봤자 70년, 80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그 사람이 필요한 것, 그 사람을 잘 세우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투자하고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가지고 세상 속에서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좀 이기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만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경쟁에서 좀 실패하게 되면 한없이 원망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런 정도, 이런 수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족할 정도의 이런 수준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어떠한 것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 내면의 건강함입니다.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속 사람의 건강함입니다. 에베소서는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보배와 같은 책입니다. 그 에베소서 중에서도 오늘 3장 14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은 보배 중에 보배예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고대하시는지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만히 읽어보면은 셋을 얘기합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성령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우리 내면의 생명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6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이 전체적인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되기를 비노니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의 기도대로 이런 정도 수준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흠모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첫째 내용은 뭔가 하면은 16절에 있는 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성령으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다고 그러면 그 결과로서 믿음이 주어지고 믿음 안에서 깨달아지는 게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가 바로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함께 사시는구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내 마음에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은 그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은 지식을 능가하는, 능히 지식에 넘치는 이랬거든요. 지식을 능가하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계산해낼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분량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청량해내지 못할 정도로 한량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제 그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터전으로 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에베소 성도들이 다 그런 자리에 이르도록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거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보십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봐야 돼요. 자,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줄 믿고 여러분이 그걸 기대하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걸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내가 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답을 보십시오. 여기 지금 강단에 서 있는 이진숙 목사라는 여러분이 보는 이 사람은 저의 겉사람입니다. 저 겉모습, 겉사람이에요. 키가 180이 넘고 몸무게 한 90kg 정도.
건장한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심지어 제 인격이라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에게 속한 내면의 부분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그 사람은 어떻게 건강하게 조성이 되느냐? 제 몸뚱아리, 이 제 육체, 이 제 그 사람은 어떻게 강건함을 입느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밥심으로 건강하게 됩니다. 밥으로 강건함을 입어요. 눈에 보이는 하얀 밥 한 그릇이 제 몸을 만든다 이 말이죠. 맞잖아요? 근데 사실은 보면은 밥이긴 하지만은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밥이 내포하고 있는 영양소가 나를 건강하게 세웁니다. 밥 안에 있는 여러 미네랄들, 요소들, 비타민들, 탄수화물들, 단백질들, 이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세우고 내 뼈를 만들고, 그러니까 곡기를 끊으면 사람 죽는 거잖아요. 말라지는 거잖아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사람이 여러분이 먹는 밥으로, 음식으로 강건하게 돼요. 그와 꼭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속사람은 무엇으로 강건하게 되느냐? 속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속의 영의 생명, 영의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강건하게 돼요. 성령으로만 강건하게 된다 이 말이죠. 성령이라는 성분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이신 그 영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이것은 아주 비밀한 거예요. 눈으로 잘 안 보여요. 밥은 보이지만 밥 안에 영양분은 안 보이듯이 성령이 나를 강건하게 세우는데 성령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고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비밀한 거. 우리 육의 눈으로는 이 감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감각으로는 충분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들을 밥 안에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성령을 어디에 담아주시는가 하면은 말씀에 담아주십니다. 말씀 안에 담아줘요. 말씀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고 눈으로 읽고 보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는 영양소인 영을, 그 영을 담아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아주 귀한 말씀, 제가 가끔 인용합니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우리는 살리는 것은 번역했지만은 생명을 주는 것은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살리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니 유급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속에, 내가 읽는 이 말씀 속에 영이고 생명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를 살리는 것은 기록된 말씀 속에 있는 영양분이 그것이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누리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꼭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말씀 읽기를, 말씀 쓰기를, 말씀 듣기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일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 속에 운행하는 성령이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을.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속사람은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자, 그 다음에 17절에 또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성령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믿음은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많이 고치실 때도 보면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런 정도로 우리의 믿음은 대단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믿음은 뭐냐 하면은, 믿음의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은, 오늘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있구나, 그걸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번역은 지금 그 선후 관계가 명하지 않지만은 영어로 읽어보면 16절의 결과로 17절이 있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읽으면 so that you may 뭐 이래 나와요.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게 되면은 내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구나, 내 마음에 계시는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세상에 뭐 들어올 게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신 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귀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넘치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다른 것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 안에 분명해지니까 그 사람은 속에 사랑이 점점 확인이 되고, 소위 말하는 자존감이 높여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우뚝 세워지는 거지. 그 사람의 자존감이 아니에요. 내면의 자존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는데, 그 확신이 있으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는 걸 알게 되면 이제는 자기가 함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늘 내 마음 속에, 내 말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살아낸다, 이 말이지. 그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사도 바울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자기 신앙을 고백했지만, 그거는 사실은 바울 같은 사람만 누리는 그 영적인 경험은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건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는 이 영광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라지면은, 그게 믿음으로 보이게 되면은, 이제는 내 말 속에, 내 인격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내가 그게 안 보여가지고 내 유익이 있으면 거짓말도 너끈하게 하고 남을 속여 먹은, 이제는 그거 못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속여 먹나 말이지. 심지어는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즐겼던 내 취미생활도 바뀌게 되고, 이게 별 가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런 것도 다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이,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는 복락원을 경험하는 거지. 사람들이 다 아담 이래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해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을 살 때는 그 삶의 내용이 어떻죠? 성경은 자세하게 쓰지는 않아요. 근데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주 그림 같은 한 이미지가 꽉 들어와요. 그 이미지를 어떻게 성경이 글로 쓰는가 하면은, 날이 서늘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거니심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동산은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 동산에는 아담이 살고 하와가 사는 동산이에요.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동산 가운데 거니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 아담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거닐고 같이 살았다는 얘기.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고 제대로 믿게 되면은
오늘 그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 빌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사는구나. 그게 믿음을 통해서 점점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기도의 제목이 뭔가 하면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무슨 기도의 내용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져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는 게 느껴지니까, 내가 체험이 되고 내가 알아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크구나,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사랑의 크기를 알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내 삶이 충만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여기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잖아요. 이 충만이라는 것은 차고 넘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충만이에요. 충만. 없고 모자라가지고 쫀쫀하게 겨우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만 자체예요. 하나님은 충만 자체라고. 모자람이 없는 분이에요. 그 충만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지금 기도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으로 얘기하면은 말통이 앞에 하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통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거 다 떨어져 갈 것 같으니까 찔끔찔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안 넘치도록 줘야지 이것도 아니에요. 넘치도록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여러분을 충만케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자람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누구가 그 충만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폭과 깊이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요, 사랑받은 만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충만해져요. 아까 조금 심리학적인 용어로 쓰면은 모든 사람은 자기가 사랑을 경험한 만큼 자존감이 뚜렷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와 똑같이 우리 그 사람의 자존감은 내가 사랑받은 만큼 건강하게 자존감이 세워져요. 꼭 마찬가지 이유로, 원리로 우리 내면의 속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충만하게 돼요. 그런데 세상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꼬이고 왜 이렇게 어려우냐? 결국은 그 중심에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사랑을 못 받고 자라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격이 안 풀리느냐? 왜 꼬인 상태로 있느냐? 결국은 내 속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 허물이 있지만, 너희들 죄가 많지만은 너희들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 마. 내 사랑 알아다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은 그때부터는
옆에 사람들이 좀 나를 괄시해도 멸시해도 나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왜? 내 중심의 존재의 근원인 나의 정말 속의 존재인,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inner being이 내 속의 중심의 내 존재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는데 그때 뭐 좀 부족하면 어때요? 다 이겨내는 거예요.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복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복이에요. 사람 간의 관계도 다 뚫어내고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는 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조그마한 말에 이게 해결이 안 돼. 나이는 50, 60 먹어가 그거 해결이 안 돼, 아직까지. 그거는 결정적으로 안에 상처가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분이 말하는 것은 나는 사랑이 필요해요. 나는 사랑이 필요해요. 나 좀 사랑해 줄 수 없어요 하는 절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하게 느껴진 먼저 성숙한 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안아야 돼요. 저렇게 모질게 삐딱한데 그거는 사실은 내가 아프다는 얘기, 내가 사랑받고 싶다는 얘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가 그런 사람을 품어내야 돼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다 해결해냅니다. 다 해결해내요. 지난주 중에 제가 이 아내하고 이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을 방문했어요. 이제는 몸이 약해가지고 교회 출입하기는 어려워요. 그 방문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얼마나 참 마음이 아려오는지요. 그 얘기 중에 그 똑똑하니까 그렇죠. 할머니 얘기 그래요. 이 친정 아버지 어머니 사진이 있는데 아버지 사진은 그냥 가리고 싶고 확 찢어내고 싶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버지 꼴도 보고 싶다. 왜 그래? 왜 그래? 나는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아궁이에 부지깽이 들고 글 쓰는 흉내를 내는데 부엌바닥에 우리 아버지는 딸은 공부시키면 이 시집 가서 도망 나온다고 글을 안 배워줬다. 글 안 배운 게 그렇게 한이 되고 아버지 공부 못하게 한 게 그렇게 아직 80 넘은 노인이 그렇게 한이 맺힌 거야. 그래 한이 맺혔는데 이제 문해학교 가가지고 연필을 처음 잡는데 얼마나 서러운지 그 얘기를 하는데 너 눈물이 찡 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사람은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그 멸시천대 80년 되도록 그거 해결이 안 돼요. 사람하고 관계 10년 전에 인사 공손하게 안 받았다고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그런 인간 너무너무 약하잖아요. 너무 연약해요. 사람을 알고 보면은 너나 참 사랑받고야 사는 사람이구나. 사랑 먹고야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 괜찮다고. 이제 세상 다 떠난 할아버지, 아버지 그거 얼굴 핥혀가 뭐 하겠냐고. 하나님이 할머니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이제 글 읽게 되고 이게 상위에 지금 성경책이 있지 않냐고. 읽으시라고. 성경이 뭘 얘기하냐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좀 아버지 사랑 덜 받아도 이제 괜찮아요. 천국에 가면은 그거 다 괜찮은데 이제 교회는 출입 못해도 예수님 꼭 붙들고 우리 천국 갑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는 이런 아픔들이 있어요.
이게 좀 심하게 남아있는 사람은 남이 예사라는 얘기 한마디도 그거 못 안에서 해결이 안 돼요. 방금 얘기했듯이 안에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너무너무 약하니까 남이 예사라 한 말도 내 자존심을, 내 인격을 손상입히는구나 하고는 달라드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사람 여러분들 똑같이 갈보면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이분이 정말 아픈 사람이구나. 상처가 깊구나. 내가 한번 안아줘야지 하고 허경해 줘야 돼. 그래, 내가 당신을 이해한다고. 그렇게 해줘야 돼. 그게 교회 공동체. 건강한 우리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계시는구나.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내 속에서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사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하고요. 그거 알게 되면 너끈하게 우리가 세상의 풍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얻은 우리 이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